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이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로다. 입당송.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 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빠 하느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입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내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내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내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몫이오니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하였나이다.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양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옵니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하소서.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옵니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저는 당신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르며 저는 온갖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 제 영혼 그 법을 따르나이다.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으로 미련한 이들이 깨치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맞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 복음 말씀으로 저희 죄를 씻어주소서.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기까지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일들을 겪으셨을 텐데 그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면 그 사건들이 마냥 괴롭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제2독서로 선포된 로마서 내용처럼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제1독서에서 솔로몬이 하느님께 청한 지혜도 바로 이 안목이 아닐까 합니다.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발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이고 그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묻고 그 대답을 경청한다면 우리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에 숨겨진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그 기쁨을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것에 비유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누군가의 재산을 맡아주는 오늘날의 은행과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징집되어 전쟁터에 동원되거나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날 경우에는 자기 재산을 팔아 그것을 보물로 바꾸어 자신의 밭에 묻어두곤 하였는데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밭을 부쳐먹던 사람이 뜻하지 않게 밭에 묻혀있던 보물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에 빗대어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를 발견한다는 것은 뜻하지 않게 보물을 발견한 것과 같은 놀라운 선물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놀라운 이 이야기를 마냥 설레는 마음으로 듣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는 엄청나게 큰 긴장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긴장은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그 사람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발생합니다. 보물을 차지하려면 그는 보물이 묻혀 있는 밭을 사야 합니다. 밭을 사기 위해서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아야 하고요. 만약 그가 자신의 것을 모두 팔지 않는다면 그는 보물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해 가진 것을 모두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로 보물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그가 발견한 것이 진짜 보물이라면 그는 반드시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밭을 사고야 말겠죠. 이와 같은 논리적 귀결 때문에 우리는 보물의 비유 앞에서 곰곰이 따져보게 됩니다. 내가 발견한 것이 진짜 보물일까?
나는 과연 하느님 나라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라고요.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와 진주 상인의 비유는 모두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곧 발견하다, 팔다, 사다의 구조로. 먼저 1단계 발견하다를 묵상해 봅시다. 보물은 밭에 묻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자기 삶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자기 안에서나 자기 주변 사람들 안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행복은 평범한 삶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 집은 늘 불행해, 우리 부부 사이에는 더 이상 사랑이란 존재하지가 않아, 나에겐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아 라며 자신의 삶을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일상에서 아무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탓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처한 그 환경 혹은 삶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신의 좁은 시선과 편견이 아닐까요? 일상이 가치 있는 이유는 그 평범한 속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을 만나면 그 순간은 영원의 무게를 지닙니다. 그 사건이 비록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 그 사람은 이미 영원의 세계를 만난 것이기에 그 체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사건이 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언제든지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에 일상생활이 고귀한 것입니다. 평범한 속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나가면 아빠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위일체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세상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그 순간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지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웠을 때 비로소 나는 그 사람을 지금보다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와 너 그리고 세상을 비춰보면 세상은 그때 비로소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다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왜곡되어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여물통이나 약육강식의 세계로만 비춰질 것입니다. 부조리한 삶은 끝내 실패로 마무리되겠죠. 허무한 인생이니만큼 분노와 원망만 남을 것이고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기에 바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허락된 공간이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단계 팔다와 세 번째 단계 사다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팔다는
선택 및 포기의 단계요. 사단은 향주 삼득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팔다를 용기의 단계로, 사다를 인내의 단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루시아 씨의 시 소금 인형을 아십니까?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온 소금 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알기 위해 나는,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 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 소금 인형이 바다에 들어가면 온몸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바다와 하나가 됩니다. 처음에 소금 인형은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겠지만 그는 머지않아 자신이 바다와 하나 되는 황홀함을 맛볼 것입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바다에 모든 것을 맡기고 뛰어내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학자 폴 틸리히는 믿음을 용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심해와 같은 사랑에 뛰어드는 용기, 그 사랑에 투항할 수 있는 용기, 그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라고 말입니다. 용기를 내어 뛰어내리는 것이 팔다의 단계이고 조금도 남김없이 자신이 사라질 때까지 버티는 것이 사다의 단계입니다. 끝까지 버텨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간직하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말입니다. 팔다와 사다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하느님과 하느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느님께 부름을 받으면 누구나 다 큰 부담을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시작이요, 동시에 강한 이끌림의 시작입니다. 두려움과 설레임, 이 두 가지 느낌은 늘 함께 갑니다. 아빠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심은 성조시대 때부터 예고되었습니다. 이렇듯 부르심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끕니다.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부름받은 그 첫 순간에 해야 하는 포기가 있습니다. 그 포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년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며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했던 말씀을 들어봅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듯 부르심을 받아들일 때에는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볼 수 있듯이 모든 것을 버릴 것이 요구됩니다. 부르심은 우리를 십자가 위에 올려놓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한 가지 결심을 굳히게 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어떻게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형성될 때까지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태도는 용기와 인내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부족할 때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투쟁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끌어안으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계속 십자가 위에 있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용기와 인내는 늘 함께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용기와 인내야말로 부르심 받았다는 명백한 징표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느님께 버림받을 각오가 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사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아야 함을, 모든 것을 잃어야 함을 말해주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고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 세상에 새로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모든 것을 잃어야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만큼.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샤를드 푸코 신부님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제 영혼을 바칩니다. 하느님은 제 아버지시기에 끊임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이런 것이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방금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를 발견하다, 팔다, 사다의 3단 구조로 묵상해 봤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한 것과 같이 그저 주어진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버리고 따라 나섬이 요청됩니다. 마냥 부담스러워 보이는 그 길이 실은 자유와 평화의 길, 생명과 기쁨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게 그저 부담스럽게만 느껴진다면 관점을 바꾸어 예수님의 선택에 집중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보물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획득한 기쁨을 만끽하시고 나서 우리를 그 기쁨의 세계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일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마음을 모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평범한 속에 숨겨진 하느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아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바람을 겸손하게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교회의 소명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특히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용기의 은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인권 침해 행위와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을 바라보고 희생자들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며 너그러이 환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를 굽어 살피시어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도 주위에 소외된 이들을 찾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 바이러스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살피시어 언제나 희망을 품고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평화를 간직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쁨의 원천이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몸을 본받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일상에 담긴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구하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이 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던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주 하느님 진심으로 뉘우치는 죄를 굽어보시어 오늘 저희가 바치는 이 제사를 기쁘게 받아들이소서. 주님,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신 이 예물을 바치오니 이 거룩한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힘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 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호세 고메즈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죄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옵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모신 성체를 깨끗한 마음으로 받들게 하시고 현세의 선물이 영원한 생명의 약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를 받아 모시며 언제나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가서 그리스도의 하느님, 평화를 감사합니다. 나눕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미합시다.